뭔가 좀 이렇게 떨리네요, 한마디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연택 선교사 목사님 참 오랫동안 동력을 해봤고 오랫동안 같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처음 고등학교 때 물론 동기였지만 구목 마치시고 처음 선교 출발하실 때부터 같이 기도했고 또 걱정하면서 남아공, 아프리카, 모잠비크, 짐바브웨 또 동티모로 계속 사역 가운데 함께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연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우리 지방에 저희들은 노예랑 지방이라 그러면 지방에 한 50개 정도 대구 경북 쪽에 이렇게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교회들 많이 둘러보는데 제가 처음 와봤을 때부터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와보고 정말 이름대로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너무나 평화롭고 이렇게 문자 그대로 쉴만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평화롭고 정말 은혜로운 교회다 하는 것을 느끼고 늘 어디를 가나 우리 참 이현태 목사님을 너무너무 귀중하고 또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늘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에 이렇게 오게 돼서 감사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 맡은 부분이 불교의 기본 교리에 대한 비교 종교학의 설명 이제 이게 첫 강의고 그다음 이 불교 교리만 가지고 다루기에는 제가 이렇게 지식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2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두 번째는 제가 이 구원론으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강의가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타 종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구에 대구 신학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비교 종교학하고 이단론을 또 성서 영어 3과목을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세계의 어떤 그 중요한 종교들 10대 종교 또 이제 이단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갈라져 나간 그런 이단들을 이제 교리를 비교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타 종교가 있고요. 그러니까 세계 10대 종교, 15대 종교, 타 종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단론이 있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하면은 정통 기독교 진리의 그 기준에서 벗어난 주장 이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테두리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이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 이게 이단입니다. 타 종교는 기독교와 전혀 다른 어떤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가르침 이게 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첫째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남무호랑개교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변에 접하는 대순진리회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이단이 아니고 타 종교입니다. 타 종교고 그런데 이제 세계 10대 종교를 우리가 얘기할 때 주로 이제 비교 종교에서는 세계 10대 종교를 다룹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세계 10대 종교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분류하고 있는가 찾아봤더니 미국의 그 adherence.com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10대 종교를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걸 봤어요. 첫 번째 세계 첫째 3대 종교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세계 3대 종교가 첫 번째가 기독교고 두 번째가 이슬람교고 세 번째가 불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 하면은 일단 세계적인 종교가 되려고 하면은 이 한 종교가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종교가 이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많은 민족으로 흩어져서 전 세계인들이 믿는 종교가 되기 때문에 이 세 종교를 3대 종교라고 세계만 5대 종교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힌두교와 유교가 들어갑니다. 힌두교, 유교. 그 다음에 이제 세계 10대 종교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일본의 신도라든가 그 다음에는 시크교라든가 뭐 자이나교라든가 그 다음에는 유대교라든가 이제 이런 종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드히어리즈닷컴에서는 좀 놀랍게도 북한의 그 주체 사상을 10번째 종교로 넣어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북한의 주체 사상을. 그래서 어드히어리즈닷컴에서는 기독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종교가 없는 사람, 기독교 21억, 이슬람교 13억, 그 다음에 무종교 해가지고 11억. 이거 이제 세 번째로 넣어놨던데, 여러분 종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종교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나올 수 있는데 불가지론이 있고 무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은 문자 그대로 어떤 신이 없다 이 말이죠. 불가지론은 그러면 뭐죠? 무신론과 불가지론의 차이가 뭐냐면은 불가지론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지 불가지론. 여하튼 무신론이 11억,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힌두교 9억, 그 다음에 중국의 전통종교 유교 도교 합쳐서 3억 9천, 불교 3억 7천, 그 다음 원시 토착 종교 3억, 아프리카 전통 종교 1억, 시크교 2300, 주체 사상 1900만 이래가지고 10대 종교를 나눠낸 것을 봤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들이 있는데 딱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주장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즉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주장도 여기서 길 진리 생명할 때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the를 썼습니다. 증가사 the를 쓴다는 얘기는 유일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마찬가지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진리라고 하면 우리가 참된 이치를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짜가 아닌 진짜가 진리입니다. 짝퉁이 워낙 많고 보이스피싱이 많아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쏟기 쉽습니다. 그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이치가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첫째 우리 사람이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예수는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그랬습니다. 즉 내가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결론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타 종교도 안 믿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이 많습니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로도 뭐 회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그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3억 인구 중에 구원받 있느냐 한 명도 없습니다. 유교 심지어는 이슬람교 13억 15억 인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지금 지식 체계를 믿고 있어요. 한마디로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하면 그들은 깜짝 놀라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기를 당하고 좀 그치 말하면 사기를 당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일평생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지금 사기를 당하고 쏟고 있다 이 말이에요. 타종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비교 종교학을 2단으로 공부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해드리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종교의 어떤 교리 체계를 우리가 좀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불교도들에게 불교 교리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느냐? 그거는 넌센스. 회교도들에게 회교 교리 가지고 얘기해서 구원할 수 있느냐? 그들보다 더 압도적으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교리적으로 만일 불교 교리 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가 잘못됐어 하고 제가 공격을 한다고 해서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타종교 어떤 교리 체계를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지 그 교리를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해서 그 교리를 가지고 그들 압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불교도들에게 만나면은 늘 이제 얘기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절 스님의 열반송부터 얘기해줍니다. 스님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열반송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이제 어떤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야산 해인사에 가면은 그 성절 스님의 그 사리를 모신 뭐 탑이랄까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마 가야산 해인사에 많은 사람도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교도들 중에서 성절 스님만큼 돌을 닦은 분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은 뭐 목사님급인데 이렇게 자리에 누워서 잠을 안 잤습니다. 늘 벽을 향해서 돌을 닦았습니다. 10년 세월을 자리에 눕질 않고 해탈을 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구원을 해탈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10년 세월을 이렇게 제대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용맹정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그렇게 존경하는 거죠. 근데 성결스님이 열반송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적으로 한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평기광 남녀군하니, 해석한다면은 살아 생전에 기광 쏘길 기자 미칠 광자 남녀무리, 남녀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했다. 그게 일행입니다. 두 번째 행위 미천죄업 과수미라. 해석은 뭐냐면은 하늘을 넘치는 죄의 업이 이 수미산을 넘는다. 그러니까 죄가 많다 이 말입니다. 수미산은 어떤 불교 전설적인 산, 죄가 많다. 그럼 세 번째 행위 참 인상적인데 활람아비 한만단이여 이렇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 행위는 이제 결론으로 일륜토홍괴백산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둥근 한 수리바퀴 불금을 내뿜으면서 푸른 산에 걸렸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도들은 이 시를 가지고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일평생 돌을 닦고 중노릇 했지만 사람들을 속여왔고 나의 죄가 아직도 해결 못되고 산보다 더 많고 그 다음 내가 이제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지옥으로 들어가니까 한이 너무 크고 그리고는 내 인생이 이제는 해가 서산에 넘어가듯이 내 인생의 수리바퀴가 이제 서산에 걸렸다. 나는 이제 인생 끝이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열반송하고 그분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결스님이 80평생을 돌을 닦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든가 해탈을 했다든가 부처가 되었다든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성철스님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못 받는데 어떻게 불교의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해탈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 체계를 연구해 보면 처음부터 안 되는 거를 자꾸 이렇게 하라고 주장합니다. 불교라는 종교가 그렇습니다. 이 불교 핵심 교리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교를 만든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스가모니입니다. 스가모니인데 스가모니는 석가족의 모니란 말은 성자란 뜻입니다. 석가족의 성자. 지금의 인도 전체가 아니고 네팔 지역에 작은 나라 있었습니다. 샤카 석가족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 왕이 정반왕인데 그 왕의 아들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고타마, 성이 고타마, 이름은 시달타. 그래서 왕족으로 탄생해가지고 어머니가 태어나자마자 죽고 이모의 손에 자라서 16살에 결혼하고 이제 아들 낳고 그리고는 이제 29살에 출가합니다. 출가하기 전에 생로병사, 태어나고 병들고 그 다음에는 늙고 죽는 이 세 가지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생로병사 이 네 가지 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9살에 출가라고 하는, 뭐 거꾸로 하면 출가 가출이죠. 그러니까 가출입니다. 가출한 거예요. 부인도 사실 책임감이 없는 거죠. 아들 있고 부인 있는데 왕도 있는데 다 떠나버리고 그냥 나 혼자 진리를 깨닫아야겠다 하고 그냥 가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6년 동안을 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라고 하는 종교 이전에 이 인도 전체를 지배하는 종교는 이 힌두교입니다. 지금도 힌두교가 인도 사람들 인도 인구의 그 11억 인구의 한 95%가 힌두교죠. 그러니까 힌두교는 가장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우리 이제 유대교와 함께 가장 오래된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도 이렇게 그래서 힌두교의 교리와 불교의 교리는 거의 핵심 교리가 똑같습니다. 핵심 교리가 사실은 이제 뭐냐면은 업보하고 윤회 두 가지입니다. 카르마하고 삼사라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어로 업보라고 하는 것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업이라고 합니다. 보라고 하는 것은 업에 대한 그 봉, 즉 행위에 대한 따르는 어떤 결과, 열매, 이게 업보입니다. 업보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선한 업, 선업,
악한 업, 악업. 우리말로 하면은 선한 행동, 악한 행동. 뭐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일평생의 그 업에 의해서 내세가 결정된다. 이게 힌두교 교리고 불교 교리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 교리를 그대로 이 스가모니가 가져온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업에 의해서 내세가 결정되는데 이 내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윤회, 수레바퀴 윤자에 돌회자를 써서 수레바퀴가 돌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생명체, 심지어는 식물까지, 벌레까지, 모든 생명체는 돌고 돈다. 이렇게. 탄생, 죽음, 탄생, 죽음.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내세에 또 어떤 다른 생명체로 바뀌어서 또 그 삶을 살고 그 위에 또 다른 생명체로 바뀌어서 삶을 살고 그래서 끝없이 영원히 이렇게 돌고 도는 이게 윤회설입니다. 그게 불교 교리고 그게 이제 힌두교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교리고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 히랍의 철학자들도 그런 뭐 전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세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두 가지 갈래 중에 하나가 윤회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진짜 신이 계셔서 그 신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어떻게 보면 내세론에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갈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내세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 아니면 뭐 유교처럼 뭐 조상신이 돼가지고 사람이 영혼이 돼가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제사함이나 와서 제사밥 얻어먹고 뭐 이런 식의 내세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몇 가지 종류의 내세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중에서 끝없이 생명체들이 돌고 돈다. 이게 윤회설이고 그게 힌두교 교리고 그걸 이제 스가모니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스가모니가 6년 동안 이렇게 고행을 하다가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덕도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말은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사실은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참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에 보면은 인간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성경도 깨달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부처가 깨달라고 했다는 그 진리가 사성제 8정도입니다. 근데 불교 핵심 교리가 사성제 8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부처가 이제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같이 이렇게 수련을 했던 5명의 그 성녀들에게 설법을 했는 내용이 이 사성제 8정도입니다. 노계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사성제 8정도만 이렇게 알면은 불교 교리 핵심을 아는 것입니다.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4가지 거룩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요거는 조금 써서 이 4가지 거룩한 진리가 부처가 깨달았다고 하는 진리가 사성제입니다. 4가지 거룩한 진리. 이 4가지 거룩한 진리가 고집멸도입니다. 이런 것은 외우기는 쉬워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고집멸도.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외우기 쉽게 고집을 부리다가 멸망하는 도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생각해봤는데 불교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제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가 깨달은 이 거룩한 진리를 그런 식으로 무시하다니 이렇게 이제 욕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막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고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고차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보기에는 스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게 그냥 괴로움이에요.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 그러니까 생로병사 4가지 이걸 사고라 그럽니다. 태어나는 게 괴로움이다. 늙는 게 괴로움이다. 병든 게 괴로움이다. 죽는 게 괴로움이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일리가 있어라고 우리도 머리로 한번 이렇게 끄덕끄덕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고를 자꾸 더했습니다. 또 이제 4가지 고가 더 있다. 8가지 고가 있다. 8가지 고까지만 설명한다면은 애별리 고가 있다. 애별리 고는 뭐냐면은 헤어지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거나 사별하는 거. 남편이 죽는다든가 미리 죽는다든가 아들이 미리 죽는다든가 그래 막 찢어집니다. 자 이게 하나의 고다. 애별리 고. 그 다음에 원정회고란 말이 있는데 원망하고 증오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이게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막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헤어지지 못하고 같이 아내 남편이 같이 사는 거. 이런 어떤 괴로움, 이런 걸 원정해고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부덕구라 하는데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싶은데 이걸 가지지를 못해요. 구하고 싶은데 얻지를 못해요. 이런 게 괴로움이다. 그래서 갈망이 많은데 욕망이 많은데 이것을 얻지를 못하니까 이게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온승고, 이래가 8가지 고를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108가지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08번뇌라 그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그 괴로움이 온다, 번뇌가 온다, 108가지 번뇌가 온다, 이렇게 고를 설명합니다. 하여튼 인생 전체를 하나 비관론이죠. 삶 전체가 하나의 괴로움의 투성이다.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기본적인 그 인생관이 비관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집인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착하다, 모일집착입니다. 모일집착. 그리고 그의 원인을 이제 집으로 설명합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욕망이에요. 인간의 그 욕망 때문에 고가 온다. 그러니까 어떤 물욕, 탐욕, 소유욕, 뭐 정욕, 권세욕, 이런 어떤 집착을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온다. 그렇게 이제 이게 두 번째 진리입니다. 집착, 욕심을 버려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멸인데요. 이 멸은 멸할 멸자입니다.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는 집을 멸해야 됩니다. 집을 이제 멸하는 과정이, 집을 멸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 구원은 뭐냐면은 윤회의 수리밖에서 벗어나는 것.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게 해탈입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어이구 지겨워.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고 평안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해탈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도 이제 구원이 제일 중요한데, 불교의 구원은 일단 평안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평안한 해탈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멸해야 된다. 모든 집을 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도가 방법입니다. 방법론. 결국 집을 하기 위해서 8가지를 해야 된다. 이게 8정도입니다. 8가지. 발을 적자 8개를 써서 견사유 어업 명정진 염정, 이렇게 8가지가 8정도입니다. 그럼 이건 한문으로 제가 그냥 시간의 관계상 그냥 우리말 썼는데,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자, 바른 견해. 그래서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부처의 가르침인 사성제 8정도 요거를 알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올바른 견해, 진리를 알아야 된다. 자기들 보기에는 이게 진리. 두 번째 사유는 생각이죠. 올바르게 생각하라. 어는, 정어는 올바르게 말을 하라는 거죠. 업은 아까 행동이라고 그랬죠.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거죠. 정명은 올바르게, 여기서 명은 목숨 명자인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 이게 일입니다. 올바른 직업입니다. 올바른 직업을 가져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진은 뭐냐면 우리가 정진한다는, 노력한다는 거죠. 올바르게 노력을 하라는 것이고, 정념은 생각념자죠. 즉 올바르게 생각, 또 생각이 또 나와. 정정은 올바르게 생각을, 그러니까 집중. 그래서 불교의 성녀들은 이렇게 집중, 정신이 집중하지 않습니까? 단전호, 단. 불교에서도 이게 단 불교가 있는데, 선불교가 있죠. 젠 부디즘이라고 하는 달마대사가 창시한 이 선종은 이렇게 면벽, 벽을 향해서 가부좌 털고 앉아서 어떤 사토리를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몰입을 합니다. 그게 하나의 진리를 깨닫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면서 정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안정하고 깊이 있게 어떤 생각에 몰입하는 것. 그래서 이 8정도로 이제 분석해 보면은 올바르게 생각하라는 게 4가지예요. 정견, 정사유, 정념, 정정. 그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직업, 올바른 노력. 그게 부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뭔가 좀 이렇게 그럴듯하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놓고 나서는, 진리 체계라고 해놓고 나서는 이걸 사람들에게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올바른 것을 몰라서 올바르게 하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올바른 것을 알아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고, 그것을 행할 의지가 없고, 그것을 행할 힘이 없고, 그게 인생의 어떤 모습이에요. 물론 뭐 성녀들처럼 출가해가 가출해가지고 어떤 고요한 데 들어가, 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무도 안 보고 안 듣고 그냥 다 차단하고, 이렇게 도만 닦고 말도 좀 안 하고, 자, 그렇게 살면은 뭐 혹시나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철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는 자체도 불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자, 요게 불교 핵심 교리고, 요게 소성불교입니다. 불교는 크게 대성불교, 소성불교 나누는데, 소성의 성자로 하는 것은 탈성자입니다. 적게 탄다. 엘리베이터 뭐 1인용, 2인용 적게 탄다. 이 소성불교. 대성불교 큰 대자, 많이 탄다. 큰 엘리베이터 생각납니다. 많이 탄다. 그래서 소성불교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렇게 가출해가지고 출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팔정도를 통해서 노력해서 내 스스로 이렇게 윤회에서 벗어나서 내 스스로 이렇게 해탈해서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룬다. 이게 소성불교고, 이게 진짜 불교예요. 근데 이제 이 불교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변질된 불교가 대성불교입니다. 대성불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가모니가 이 사성제 팔정도를 깨닫고 나서 한 45년 세월을 이걸 설법을 했는데, 스가모니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한 얘기가 참 중요하죠. 누구든지 불교에서 죽음을 인멸이라 그러는데, 80세 고령으로 중병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멸할 때, 죽을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가모니가 내가 부처다, 나를 믿어라, 그럼 해결해 줄게, 뭐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게 아니야. 신이 계신다, 그 신을 믿어라, 그럼 구원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야. 스가모니가 한 얘기는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을 귀처로 해라. 불교에서는 귀의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귀의한다. 부처님께 귀의, 돌아갈 귀자 의자를 의자, 돌아가서 의자한다. 우리말로 하면 믿는다 뜻이에요. 빌리브와 같은 말이에요. 불교의 귀의는 우리말에 빌리브,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부처님 믿는다, 이 말. 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 부처가 될 불성이 있으니 너 자신을 믿고 사성제 팔정도에서 수련을 해서 부처되라, 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또 한 얘기가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귀치로 하여 수행하라. 결국 수행하라. 내가 설명한 그 모든 교법과 계율이 내가 죽은 후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내가 가르친 가르침이 스승이다. 그 다음에 죽을 때 슬퍼하지 마라. 내가 언제나 말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모든 것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그대들은 중단 없이 정진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다. 결국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부처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죽은 거예요. 이게 진짜 불교고, 이게 부처의 가르침이에요. 자, 벽돌을 아무리, 저는 이런 비유를 씁니다. 벽돌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 벽돌이 금이 되지 않습니다. 벽돌은 벽돌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고 팔정도 해서 이렇게 해탈하려고 해봐도 죄인 그대로.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교는, 소승불교는 자력불교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 스스로의 열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써. 이게 불교의 핵심 교리고, 이게 핵심 자력불교. 그런데 뭐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 이제 이 부처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대성불교로 넘어갔거든요. 대성불교는 뭐냐면은 타력구원입니다. 이제 여기서 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의 존재라고 하면 신. 거기서는 이제 부처나 보살.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해봐도 안 되거든, 이게. 불초의 가르침대로 출가해서 팔정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봤지만 안 되는, 자기 자신도 이렇게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구제는 그냥, 다른 사람 전도는 그냥 자기 죄 문제도 해결 못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완전히 방향을 한번 틀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틀어가지고 부처가 신이다. 이제 부처를 신격화시켜 버렸습니다. 석가모니가 신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부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접해볼 수 있는 그 어떤 부처의 이름이 한 13가지 종류 정도 제가 찾아보니까 있어요. 13가지 종류 정도. 제일 인기 있는 부처가 아미타불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인기 있는 부처가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 아마 뭐 불교도들이 늘 이걸 외고 다니니까, 그죠? 이런 부처들을 이제 13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자꾸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듯이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미타 부처여 나를 도와주소서. 관세음보살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이런 종교 체계,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종교든지 연구할 때 그 신론이 중요합니다. 신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교가 믿는 신이 뭐냐 이걸 알아봐야 됩니다. 신론. 그래서 우리가 신론에 몇 가지 중요한 그 핵심이 있는데, 첫째,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신은 유일한 한 분이다. 이게 무슨 신론이겠죠? 예, 그렇죠. 유일신론입니다. 그럼 유일신론을 종교 체계로 가진 종교가 뭘 것 같아요? 기독교. 자, 기독교의 종교 체계가 신론이 유일신론입니까? 아니면은 삼위일체론입니까? 삼위일체론. 예. 우리 기독교의 그 신론은 유일신론이 아니고 엄격하게 말하면 삼위일체론입니다.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일신론, 우주 만물의 창조자 신이 한 분이고 그분이 모든 마음 다스린다. 유일신 책이 뭐냐면 이제 회교. 두 번째 회교, 알라신. 그 다음에 유대교, 성부 하나님의 신성만 있냐. 유대교. 이 두 종교. 그 다음에 이제 조로아스터교가 있는데 조로아스터교는 이원론 체계입니다. 악한 신과 선한 신이 힘이 똑같아 가지고 영구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다. 어떤 두 신의 어떤 다툼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여튼 유일신론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신론이 있습니다. 만을 다자. 그럼 다신론은 신이 뭐란 뜻입니까? 신이 많다. 그렇죠? 다신론자, 만을 다자. 신이 많다. 많은 신들이 이제 신이 한 분만 아니고 신들이 많아서 많은 신들이 이제 각각 나누어서 지옥은 어떤 신이 관장하고 이 땅은 어떤 신이 관장하고 비는 누가 관장하고 뭐. 주로 다신론 체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종교들도 다신론 체계가 많죠. 예를 들어 뭐 부엌에는 뭐 조왕신이니, 화장실에는 뭐 무슨 신이니, 산에는 산신이니, 뭐 칠성신이니 이렇게. 그다음 구약의 성에 보면 우리가 바알 신이니, 아시라 신이니, 비를 관장하는 신, 다산을 관장하는 신, 그다음 태양신이니, 뭐 바로 태양신이니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제 주로 이방종은 거의 다신론 체계입니다. 힌두교도 다신론 내지는 범신론 체계입니다. 힌두교는 신이 너무 많아요. 셀 수가 수백만 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신이 브라만, 비시뉴, 그다음에는 시바 이런 중요한 세 신이 있지만 그 외에도 어떤 신이 어떤 그 경전에는 3,300개의 신이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신이 하여튼 너무 많아서 신 이름 다 알 수가 없고 인도도 다신론입니다. 일본의 신도도 이제 까미라고 하는데 신도란 말은 신들의 도란 말인데 까미를 이제 숭배하는 어떤 종교 체계가 신도입니다. 일본의 신도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의 제일 주신이 태양신입니다. 아미테라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국기가 일장기 동그란 태양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태양신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천황은 태양신 아미테라스의 후손이다. 그들은 우리는 신의 자손이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높고 우리는 다른 민족하고 차원이 달라. 어떤 이런 게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신의 자손이고 저 다른 나라들은 다 그냥 우리하고는 급이 떨어지는 민족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도에 의해서. 그래서 좀 재밌는 건 태양신은 아미테라스 태양신은 여자신입니다. 여자신. 여신이고 그래서 일본의 주신은 그 태양신 아미테라스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신사를 만나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제 종교 체계가 일본의 신도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어떤 국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신도. 그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갈라져 나오는 남모호랑개교, 우리나라도 많이 듣는 남모호랑개교는 새벽에 그냥 물 떠놓고 남모호랑개교 요 주문만 계속 애우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부처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불교의 여러분 경전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불교 경전은 중국 경전만 해도 5,000권. 그다음에 팔리아 경전, 산스크리트 경전.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달았다 하면서 책 한 권 내고 깨달았다 하면서 책 한 권 내고 이러다 보니까 5,000권이 넘어요. 그래서 어떤 불교 성녀도 불교 경전을 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나도 진리를 깨닫다, 너도 진리를 깨닫다 하면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니까 완전히 불교로 지금은 사실 자탕처럼 되어버렸어요. 힌두교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포용력이 넓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힌두교 교리도 연구해보면 시대마다 교리가 조금씩 다 달라져 왔어요. 시대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죠. 처음부터 가짜입니다. 처음부터. 아까 다신론 얘기하다 하는데 다신론. 그래서 불교도 이제 대성불교는 다신론입니다. 그러니까 13종 정도의 어떤 신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 다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무신론이 있고 유물론이 있죠. 유물론은 우리가 북한이나 공산주의에서는 유물론, 모든 만물이 물질이다. 그러니까 무신론의 일종의 유물론입니다. 어떤 신의 존재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유물론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불가지론,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신론이라는 게 있는데 신은 만물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냥 그 다음에는 무관심하게 버려두고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다스린다. 이게 이신론. 그러니까 범신론이라는 게 있는데 범신론은 만물 자체가 팬티즘 해가지고 만물 자체가 신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예를 들어서 범신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신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불교도 좀 다신론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끝없이 이제 윤회를 모든 생물체가 윤회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범신론적인 요소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신론들이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제가 삼일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사실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NIV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확하게 조명할 수 있어요.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복수를 씁니다.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In the beginning 태초라는 어떤 시간을 말하고 어떤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God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 우리 이제 이 목사님은 굉장히 아까 제법 공부 잘했다. 사실은 그건 반대입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공부를 진짜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느 교단에서든지 군목 관련하면 공부 제일 잘해갑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군목으로 일하는 분들이 이번에 총회했는데 12명인가 앉아있더라고. 군목은 다 앞에 막 특별식 앉히면 다 앉아가지고 육해고 군목도 다 인사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 군목 출신. 공부를 엄청 총신대 가셔서도 거의 상위 아마 1%안 되셔서. 진짜. 아까 겸손하게 말씀하셨고. 공부 잘하셨어요. 그리고 영어도 잘하시고. 근데 여기서 하여튼 In the beginning God 할 때 이 God은 엘로힘으로 쓰죠. 엘로힘. 엘로힘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칭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우리 하나님 단수할 때 복수는 엘로힘. 그건 알죠 여러분. 엘로힘 복수입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God이라고 하는 신명칭이 복수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야훼. 우리가 제일 많이 구약에 나타나는 신명칭이 야훼와 엘로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합쳐가지고 아도나이 주라는 말. 야훼 주 우리 하나님 하면 이제 세 가지가 다 합쳐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명칭이 이제 나타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수 형태로 엘로힘으로 이제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6절 7절에 우리 자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라는 복수형을 썼습니다. 그죠? 복수 썼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기서 God 할 때 엘로힘 할 때 복수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서부터 계신다고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나 말은 많이 하지만 위라고 하는 말은 펄슨이라 씁니다. 3 persons. 일체라고 하는 말은 원 쓰는데 그 다음에는 substance를 씁니다. 원 substance. 여기서 pers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위격이라고도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인격입니다. 인격. 그럼 인격은 뭘로 의미하느냐면은 지정의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가 인격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인격이에요. 내가 지정의를 가지고 내가 목사님 인격이에요. 여러분 하는 사람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위격 혹은 세 인격으로 되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위격 혹은 세 인격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세 인격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어떤 이해 구조로 따지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소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신명기 6장에서 마음과 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이 원서브스도 나오는데 이 서브스턴스란 말은 뭐냐면은 본질, 존재, 실체 뭐 이런 식입니다. 원빙 혹은 원 에센스. 그래 분명히 세 인격으로 계시는데 하나님 한 분이라 그러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을 찾아내다 보니까 아 이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어떤 존재 양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트리니티라고 하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우리 인간하고 다르다는 걸 진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삼일체를 뭐 다양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삼일체 고백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 믿는다, 성자 예수 믿는다, 나중에 성령을 믿는다. 우리의 사도신경이 삼일체에 대한 고백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 아들과 성령을 아버지와 똑같은 반열에 놓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아버지가 제일 먼저고 아들이 두 번째고 이제 성령이 세 번째죠. 순서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아들이 무슨 뭐 힘이 열등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아버지도 신이시고 아들도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하신 신이시고 성령도 전지전대 무소부재 영원하신 인격까지 신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다. 이게 삼일체입니다. 그래서 삼신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신론이 아닙니다. 이것만 강조하면 유일신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기 때문에 삼일체로. 그 다음에는 어떤 분들은 삼일체도 이렇게 이해하더라고요. 많은 또 목사님들도 이게 이제 양태론이라고 하는 건데 양태론 여러분 한번 아셔요? 양태론이 뭔지? 일단 삼일체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성경 전체를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양태론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이 됐다가 아들이 성령이 됐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은 일위일체입니다. 일위일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로 이렇게 모양만 바뀐 거예요. 아들이 성령으로 모양만 바뀐 거예요. 이게 양태론인데 양태론으로 믿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양태론은 아닙니다. 양태론은 이단으로 이미 정지됐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하옵소서. 내 번대로 마시고 아버지 번대로 하옵소서.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엘리리 라마 사박다니. 자, 이렇게 기도하실 때 만일 양태론이 진짜라면은 아들이 아버지니까 아들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 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죠.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아버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고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삼위가 다 나타나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은 여하튼 한 분입니다. 이런 것이 삼일체입니다. 그리고 양태론 아니고 삼신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 인격에 계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한 존재로 계십니다. 이게 삼일체론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in the beginning가 created라는데 이 create가 뭐냐면은 창조인데 이 창조란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바라입니다. 바라는 뭐냐면은 무에서 유의 창조. 유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는 이게 바라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만물을 이렇게 지으셨다. 이 단어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성품 대변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전능하시니까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영원하시구나. 모든 걸 아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게 천지를 잘 알았는데 천은 아까 하늘들과 땅이라고 했는데 이 땅이 the earth, 지구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하늘들 했는데 하늘은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몇째 하늘에 갔다 왔죠? 셋째 하늘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 있죠. 둘째 하늘 있죠. 바로 셋째 하늘 갔다 왔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셋째 하늘. 하늘은 이렇게 많습니다. 단계가 많아요.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우주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천국이라 사용된 용어들이 새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낙원이라는 단어가 있고 새 하늘이라는 단어가 있고 새 땅이라는 단어가 있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낙원 이런 단어들이 천국으로 총체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 예루살렘 성은 크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2200km 혹은 2400km라고 하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2200km 내지 2400km. 근데 다 따지면 중국보다 작아요. 천국이 여러분 중국보다 작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 서울. 그리고 천국의 규모는 얼마나 클지를 상상을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박용규 목사님은
지구보다 한 100배 크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떤 분은 천사의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빛의 속도로 한 열흘 정도 가는 크기라더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빛의 속도로 여러분 열흘 정도 가면은 그 크기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태양의 크기가 지구의 130만 배입니다. 130배가 아니고 130만 배, 부피로 따지면. 근데 이 우주에서 제일 큰 별이 VY라고 하는 별입니다. VY라고 하는 별. VY라고 하는 별은 너무 커서 상상할 줄 알아요. 근데 빛의 속도로 만일 열흘 정도 가버리면 VY라고 하는 우주에서 제일 큰 별보다도 엄청나게 더 큰 규모가 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하나의 별입니다. 행성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별이겠죠. 그런 곳이 천국이고, 천국은 이렇게 성경에 몇 군데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하늘들이라고 복수 형태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땅, 천지할 때 땅은 처음부터 지구.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절에서 지구가 처음에는 형태가 없고 텅 비었고 어둠이 수면 위에 있었고, 그래서 원시 지구는 처음부터 물이 덮여 있었습니다. 지구 있고 그다음 그 위에 물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했습니다. 3절에서 빛이 있으라. 빛이 창조됐고, 그 다음에 이제 6일 동안 창조될 때 이제 지구가 지각 변동에 의해서 육지는 올라오고 물이 내려감으로써 이렇게 지구가 형성이 됐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해드려서 3일체를 잠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 13개의, 다시 이제 불교계로 다시 돌아왔어요. 13 부처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부처 한번 혹시 무슨 부처를 아세요? 이름. 자, 아미타 부처, 아까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말씀해 드렸습니다. 불교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불교도들을 저는 잘 만나보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무슨 뜻인지. 여기서 나무라고 하는 말은 뭐 서인의 나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귀의, 돌아가서 의지한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를 믿습니다. 관세음보살 부처를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아미타 부처는 극락을 관장하는 부처입니다. 사람 누구든지 죽으면 이제 나이 드시면 다 이렇게 좋은 세상 가고 싶어 하잖아요. 전부 다 이제 극락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처가 이 아미타 부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은 무슨 부처나? 관세음이란 말이에요. 볼관자, 세상 세자, 소리음자. 세상의 소리를 보고 들어주는 부처. 이게 관세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뭐냐면 현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처예요. 현재 문제 해결. 그 이름만 불러도 와서 현재 문제 기도 들어준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불교도들이 이제 그 아미타 부처 관세음보살을 자꾸 이제 믿는다 고백을 하면은 현재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 다 해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줄기차게 분류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부처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팔공산에 가보면은 부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처 이름이 뭐죠? 팔공산 갓바에 안 가보셨어요? 팔공산 갓바에 가면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의 이름이 약사열애입니다. 약사열애.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약사열애를 엄청 다니셨어요. 팔공산 갓바에를 엄청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그 갓바에를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갓바에 제가 한 2, 3년에 가봤는데 지금도 여러분 수업 기간이 되면은 매일 하여튼 올라갑니다. 그 수험생 엄마가 매일 올라가가지고 그 엄청 가파릅니다. 싸늘한 그 비바람 몰아치는 그곳에서 그 뭐 아무도 없어요. 거기다가 무릎을 꿇고 막 108번씩, 아까 108번네, 108번씩 막 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갓바이 부처는 이렇게 학사물을 하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수험생들은 거기 가서 40일 내지는 100일 정도 기도를 해줘야 이게 이제 합격한다. 그런 어떤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줄기차게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갓바이 부처 올라가는 길에 보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문구가 여러 군데 붙어요. 한 가지 소원 들어준다. 두 가지는 안 들어주겠고 한 가지는 들어준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한 가지가 이제 해결되면 다른 거는 다 자동으로 해결되어 있죠. 모든 인간의 문제들이. 바디메어가 눈 떠버리니까 다른 직업 문제, 직장 문제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문제 한 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고 있는데 약사열애는 약은 문자가 들어 약방할 때 약입니다. 약을 주는 부처. 그 약사래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몸이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약사열애를 섬겨야 돼요. 이거 약사열애 섬겨. 여러분 절에 가보면 부처를 주로 이제
세트로 만들었어요. 세 부처를 중간에 이제 핵심 부처 있고 좌우측에 이제 보조 부처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세트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13부처를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정렬을 해가지고 세트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사열의 부처는 이제 해를 주관하는 부처, 달을 주관하는 부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일강부처, 월강부처 그래가지고 좌우측에 이제 협시불이라고 해가지고 옆구리 협자인데 옆구리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 부처 2명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미타 부처를 중간에 세워놓고 좌측 우측에는 관세음보살하고 이제 대세지보살 이렇게 세워놨는데 대세지보살은 뭐냐면 지식을 관장하는 부처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식을 준다,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준다 이래가지고 한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이제 지옥에 가면은 그 지옥에 있는 인간을 꺼낼 수 있는 부처가 있어요. 그게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처럼 재림 예수 부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내려올 부처. 그 부처 혹시 이름 아세요? 예, 미륵 부처입니다. 예, 이 목사님 잘 아십니다. 미륵 부처. 그 다음에 이제, 비로자나 부처가 있는데, 비로자나불 부처 옆에는 이제 한 세트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한 세트로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놨습니다. 중간에 비로자나불, 좌우측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 다음에 절에 가면은, 칠성각이 있습니다. 칠성각을 그 뭐냐면은 북두 칠성을 섬기는 하나의 그 장소인데 칠성신이 있습니다. 칠성신도 하나의 칠성보살, 칠성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로 가는 거는 원래 칠성신을 섬기는 거는 우리나라 전통 종교거든요. 미신. 근데 그걸 이제 절에 불교에서 가져간 거죠. 이것도 가오고, 이것도 가오고. 사람들을 많이 끌 수만 있으면 다 가져가는 거죠. 이것도 가오고, 이것도 가오고. 그래 칠성신, 칠성각이 있고. 산신을 섬기는 산신각이 있고 절에 가보면은 명부전은 이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비는 명부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도들은 천도제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돈을 빼내는 뭔가를 이렇게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이벤트를 그래가지고 이제 천도제를 한다. 천도제는 뭐냐면은 이제 천도제 대표가 49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불교에서는 내세가 아까 윤회한다 했는데 단순히 윤회가 아니라 육도 윤회입니다. 6가지 세계로 가요.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지옥이에요. 불교에서도 지옥을 얘기해요. 지옥도가 제일 무서운 곳이고요. 죄를 제일 많이 지은 급에 따라서 지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무서운 곳이 아귀 지옥입니다. 아귀도. 아귀라고 하는 말은 아는 배고플 아자입니다. 귀신 귀자. 배고픈 귀신들이 사는 곳. 아귀도에 가버리면은 막 영원히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어. 이런 개념을 만들어낸 게 이제 두 번째 개념이고요. 세 번째 개념이 축생계입니다. 축생은 그러니까 이제 아기 지옥 안 가고 아기 안 간 사람은 이제 축생으로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죄가 좀 적은 사람은 소나 이런 거로 좀 고상한 짐승으로 태어나고 죄가 많은 인간들은 이제 벌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벌레도 다 윤회 대상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벌레가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미생물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다 윤회 대상이라 그렇게 해서 벌레로 태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아수라도인데 아수라도는 싸움하는 장소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인간도예요. 인간으로 태어난다. 여섯 번째가 천상도예요. 천상도가 극락, 하늘나라에. 그래서 제일 좋은 곳이 극락이죠. 그래서 불교도도 누구나 아까 얘기한 대로 극락으로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극락으로 가고 싶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아미타 부처를 자꾸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 조상들이 이제 있는데 조상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불교에서는 이 염라대왕이 심판하는데 49일 동안 심판합니다. 49일 동안 이제 그것도 7일째마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 혹시 보시면 모르겠는데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에 그게 나오잖아요. 49일 얘기하고 그다음 7일째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 단계마다 심판하잖아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 저도 만화도 봤고 영화도 봤는데 그거 보면 이제 7일째마다 심판하기 때문에 그게 염라대왕이 심판받고 그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9제를 지내려고 하면 7일째 항상 제사를 지내야 돼요. 몇백만 원씩 들어가지고. 그래 7번 해줘야 됩니다. 7, 7이 49. 7번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뭐 한 번 할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한다. 700만 날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것도 이제 부족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100일째 이제 한 번 해줘야 됩니다. 200일째 한 번 해줘야 돼요. 돌아가신 지 1년째 한 번 해줘야 됩니다. 그럼 총 10번이 제사를 해요. 그럼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이런 게 천도제입니다. 그럼 영 모르고 죽은 조상은 이 보내줘야 돼요. 극락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또 이제 천도제를 해가지고 그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죽은 뭐 조상들을 이렇게 극락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식이 천도제예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여튼 뭐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까 이 연구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 놓고는 하여튼 열심을 내게 만드는 거야. 돈을 가져오게 만들고 오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을 위해서 빈털터리로 만드는 거야. 모든 종교 체계가.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열심으로 따지면은 진짜 불교도 진짜 회교도 우리 못 따라갑니다. 회교도들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루 5번. 여기 있더라도 메카 쪽을 향해서 기도하죠. 열심히 못 따라가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종교인들, 그 수많은 영혼들이 단 한 명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의 결론이라니까. 그래서 불교 교리를 뭐 이 정도로 말씀해 드렸는데 이 불교 교리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불교도들을 붙들고 여러분이 얘기하기도 어렵겠지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팍 엎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진리가 들어가야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핵심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참고로 이제 이런 것을 좀 알면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성철 선생님의 어떤 열반송 같은 정도는 여러분 외워두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 도움이 됩니다. 자, 1강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